매주 매일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새벽을 나오시는 거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 필요한 일회용 나무젓가락이나 일회용 컵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십자가는 정결하게 하고 다시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십자가에 참 푹 담금질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대목입니다. 강도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죄인과 똑같이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똑같이 취급을 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좌우에 똑같이 죄수들이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악한 행악자들과 똑같이 그 의로우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취급을 당했다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두 명의 행악자들, 사형을 받게 된 이 범죄자들이 예수님 좌우에 똑같이 못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이 죄인들과 같은 입장에서 사형수로서 지금 취급을 받으시는 거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이렇게 사형수의 이 죄수 중에 한 명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밑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다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다 얘기하셨잖아요.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구원의 문이라고도 얘기하셨고 자기 자신을 구원자라고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이제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네가 진짜 구원자냐? 네가 정말 네 자신도 못 구하는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것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백성들도 그랬고 그를 못 박는 군인들조차도 그러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23장 35절과 3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을 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서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사람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렇게 백성들도 군인들도 다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강도도 그를 조롱합니다. 옆에 있는 사형수조차도 정말 그 죄인조차도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 거죠.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하면서 조롱을 하고 비웃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 개의 십자가 중에 가운데 계시죠. 그리고 자기가 구원자라는 이 구원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알지 못하고 그를 못 박으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롱의 내용이 뭐예요? 네가 너를 구원해 봐라. 네가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무슨 구원자라고 우리 애가 너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냐 하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하면서 예수님께 계속 지금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일단은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정말 분노가 치밀고 억울함이 정말 원한처럼 사무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부분이죠. 아무리 조롱을 하고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해도 우리는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신 거죠. 예수님은 조롱하면서 네가 너 자신도 구원하고 네가 못을 빼고 내려와서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놀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냥 그 옆에 있는 죄인들에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것은 그냥 놀림, 그냥 그것 이상 그것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바다도 풍랑도 잠잠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아이의 작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능력으로 이것 하나쯤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네가 진짜 구원자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고 했던 이 얘기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단지 놀림과 조롱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선 이것은 일종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구원자면 내려와 보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그 능력을 발휘하셨다면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건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놀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일종의 유혹과도 같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해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참 어떤 대목이 떠오르실 겁니다. 어떤 대목이 떠오르세요? 사탄의 유혹의 그 장면이 떠오르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에도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여 굶주린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할 수 있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 그래서 먹으면 되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봐. 할 수 있으면 빨리 해보라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를 하나님의 사자가 딱 받아주고 너를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인정하고 너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해지겠냐. 너 그거 못하냐? 너 한번 해보라니까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오신 그가 자기의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자기 자랑을 삼도록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일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고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일에 계속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시험에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일하시지 않고 이겨내셨죠. 절제하고 참으셨죠. 그런 이 사탄이 어디까지? 그 사람들의 조롱하는 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구원자면은 네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하는 그 외침 이면에 사탄의 마귀는 여전히 굶주린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그 유혹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마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엄청 깜짝 놀라고 예수님께 다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박수를 치고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하지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의 구원은 다 결정적인 순간에, 절정의 순간에서 다 물거품이 되었을 겁니다. 사탄은 계속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람들은,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네가 할 수 있으면 내려와 보라니까. 만약에 내려왔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영생의 주인이 아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자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다 그것을, 이번 주일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참으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바보처럼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그 절제, 그 겸손, 그리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정말 바보같이 묵묵히 참으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우리와 정말 다르시죠,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드러내고, 조금만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은근히 대놓고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늘 우리가 자랑 삼을 것을 모으고 있고,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다 표현을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 안에서 교만이,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이 이렇게 펄펄 살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위치도 십자가 아래서 다 무장해제, 다 힘을 빼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걸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곁눈질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길을 가고 계세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받아내세요. 진짜 잘못한 사람도 이렇게 만약에 책망을 듣고 이렇게 조롱을 당했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인 중에 한 명으로 달리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조롱을 다 몸소 받아내셨어요.
이 마귀의 유혹,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너를 드러내봐, 너의 능력을 보여줘,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잘할 수 있잖아, 왜 무시당해? 그 많은 유혹을 예수님은 참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담금질된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됨을 우리가 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그렇게 당할 필요 없잖아, 너 억울하지 않냐, 너 할 수 있잖아, 드러내봐, 과시해봐,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네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자신 있는지 드러내봐, 드러내봐.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네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받는지, 네가 얼마나 공로를 많이 세웠는지, 이 교회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는지 드러내보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잖아. 드러내봐, 드러내봐. 그걸 드러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 하나님 나라에 받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게가 무거워지고 깎여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진짜 이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롱을 다 받아내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나의 의가, 나의 능력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나를 사랑으로 표현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드러낼수록 여러분 결국은 손해가 올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낼수록, 내 의의를, 내 공로를 드러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래서 다 책망을 받았어요. 자기의 조금이라도 가진 것, 자기의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경건함, 자기의 기도, 자기의 말씀, 자기의 행함의 어떤 공로들 다 드러내서 다 자랑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외울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하라고 했어요. 이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섬길 자가 아닌데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던데 오늘도 저분은 똑같이 섬김의 자리에 서시는구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는구나. 오늘만 저렇게 계신 줄 알았는데 저분이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묵묵히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거기에서 함께하고 저기에서 계속 저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잘된 교육이 아니죠. 그렇죠? 할 수 있다 해도 할 수 없다는 것,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을, 그 절제, 그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조롱을 해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 좌우의 강도들도 똑같이 조롱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면 한 강도의 회심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두 강도 모두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조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욕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처음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목에서 아마 만났을 겁니다. 각자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의 장대가 세워져 이제 장대를 세울 곳에 그 십자가의 가로 막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마 그 나무에 매여서 그 골고다로 올라갈 때 정도 아마 처음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들이 계속 조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도 그 옆에 있는 강도가 계속 조롱을 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한편 강도는 지금 처음 같이 두 명 다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한편 강도는 변치 않고 계속 예수님을 지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뭔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 40절과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다른 편 강도는 어때요?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해봐라 하면서 막 할 때 예수님은 또 묵묵 아무 말도 안 하시죠. 그때 한편 강도가 보다 못해서 그 예수님을 건너편에 있는 그 강도에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거지만 이게 당연한 거지만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참 이것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이 사형수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 죽기까지 사형이 내려지기까지 정말 악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난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맷질을 당해서 십자가형이 시작된 것을 약 오전 9시로 봅니다. 9시부터 십자가형이 시작돼서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지금 잘해봤자 몇 시간을 본 거예요. 그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을 처음에는 같이 조롱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뭔가는 이분이 다른 것이 있구나 하면서 깨닫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진짜 구원자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지금 옆에 있는 강도를 책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구원이 오랜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짧은 순간에도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임종하기 직전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한 명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회심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평생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오랜만에 만나봤더니 그 사람이 집사가 돼 있고 권사가 돼 있고 이런 경우도 있죠. 놀랍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절대로 이게 포기할 문제가 아니구나.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진짜 끝까지 구원 못 받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정말 안 믿고 아직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포기하고 싶고 그 사람을 놓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이웃 중에서도 정말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 떠나기 전에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구원을 하십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 말씀에 큰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한 문제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절대로 이 구원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다 알 수 있어요. 구원의 진리는 진짜 단순하고 명쾌해서 그 구원의 진리가 제대로 선포만 되면 진짜 구원 받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구원에 대한 노력을 놓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그 옆에 있는 강도를 책망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제 예수님께 고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이르되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여.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 말에 예수님 반응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구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 이름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를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여라고 하는 그 강도를, 그 죄인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 십자가에 있는 그 강도 한 명까지도 구원하시는 이 사명을 예수님은 감당하시죠. 십자가에서조차, 자기의 그 엄청난 고통의 자리에서조차 예수님은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들을,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까지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 선한 목자, 자기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구원을 놓지 않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야, 당신의 나라. 이거 뭐예요? 예수님을 그 당신의 나라의 통치자,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말 못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알고 부끄럽고 겸손한 거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겸손하고 자기 죄를 깨닫는 모습입니다. 그저 기억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라운 구원의 선포죠. 23장 43절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이게 뭡니까? 정말 진짜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거는 확신으로 갖고 하신 말씀이에요.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죄인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바로 오늘 네가 확실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현재형으로 대답했어요. 현재형으로. 이미 있는 것처럼 대답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요청이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자의 요청이었어요. 나를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끄러운 요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던 예수님, 그 조롱하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욕을 줄 때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그 예수님이 한마디를 이제서야 뱉으신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살의 양으로, 도살장 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그 사탄 마귀가 너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신 예수님이 그 강도의 그 부족한 그 고백,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백에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와 나는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또 한 명을 구원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의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 역시 낙원에 가는 귀한 복을 받은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나의 부끄러운 고백조차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이 간절한 요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낙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국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너와 나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낙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낙원으로 그 죄인을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고 천국의 특권을 얻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옥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 하신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은 반면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오셔서 낙원으로 인도하시려 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절대로 우리를 지옥 가지 못하게끔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좋은 대학에 가도록 이렇게 애쓰는 게 뭡니까? 이왕이면 좋은 곳에 가게끔 하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좋지 않은 곳에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려 하신 것은 뭐냐? 절대로 가야 할 낙원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가서는 안 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는 우리를 반드시 낙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강도의 얘기처럼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 강도의 얘기 똑같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당하고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그죠? 안 기쁘세요? 우리 고난주간이라고 너무 우중충하게 있을 필요 없어요. 안 기쁘세요? 기쁘시죠? 이 죄인에게 한 이 선포를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만약에 이 세상에 내가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그 오늘이 천국에서 눈 뜨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얻었다면 다른 어떤 것 더 모자라다고 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우리는 얻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복받았습니다. 뭐 한 가지로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낙원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만으로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이것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몇 개였어요? 3개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 그 가운데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십자가로 극과 극으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처음엔 둘 다 강도였어요. 처음엔 똑같이 죄지어서 똑같은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극과 극이 되었어요. 누구로 인해서?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고 왼편과 오른편으로 한편은 지옥이 됐고 한편은 낙원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한편은 천국문이 열렸고 한편은 지옥의 문이 열렸어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은 그 문이 천국문이 됩니다. 그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붙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똑같은 죄인의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길이 열립니다. 누구로? 가운데 계신 예수. 심판주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주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의 기준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갈립니까? 예수로 갈립니다. 예수님으로 네가 이런 죄가 있느냐? 네, 하나님, 저는 그 죄인입니다. 너 이런 죄가 있지? 예, 저는 그 죄인입니다. 거기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로 구원받았다. 네가 예수로 용서받았다. 왜요? 예수가 구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그런데 이 예수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거리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세요. 어떻게? 힘이 없고 자신이 없고 내가 참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께 맡기세요. 주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병, 우리를 사랑하는 상사병 걸린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강도와 같이 주님 앞에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선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낙원에 갈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원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천국을 기억하고 천국을 상상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때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자랑하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천국을 자랑할 때 이 강도까지 구원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이웃을, 친구를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